지금 미국과 이란 전쟁 때문에 계속 연일 소식들이 들려오죠. 이 전쟁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유브라데 전쟁입니까? 제3차 세계대전 전쟁인가? 이런 흉흉한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6절 읽겠습니다.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징조가 종말에 있을 징조 중에 하나가 뭐다?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플레모스, 난리가 플레모스입니다. 플레모스를 찾아보면은 전쟁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 다가오실 때가 되면은 전쟁의 전쟁 소문을 계속 듣게 될 것이지만 이런 소문 듣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다. 물론 우리가 전쟁이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블로그에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상식적으로 좀 알아봐라고 아시라고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는 있어야 되겠지만은 이 전쟁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우리 하나님, 물론 전쟁의 시점은 시발점은 인간의 탐심과 재성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만 그 전쟁을 허락하셔야만 일어나는 거예요. 트럼프의 마음을 움직여야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마지막 종말 때 왜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락하시는가?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에서 둘째 인을 뗐을 때 잘 살펴보았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하여 영적으로 잠든 영혼을 깨우게 하시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영혼들을 회개시켜서 당신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마지막 때 이런 전쟁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24장 33절 이와 같이 시작.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있고. 예언하신 징조, 예언, 전쟁, 기근, 수많은 전염병 같은 재앙을 보거들랑 우리 예수님이 바로 문 앞에 왔다는 것을 이런 줄 알고 있으라. 자, 이것을 우리가 시간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라는 뜻도 되겠지만은 2000년 내내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뭐냐? 우리 삶 속에 전쟁과 기근이라는 재앙을 볼 때 이제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맞이할 수 있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라. 영적에서 잠에서 깨어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생명과의 삶을 살아라라는 하나님의 경고로 알아라 이거죠. 왜 전쟁이 났는데 예수님 안 오시나? 이런 질문하시는 분은 아직까지 대화가 안 되시는 분이죠. 매 순간순간마다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라고 계속 좀 전쟁이라는 사인을 우리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까지가 가장 이 계시록 중에 가장 난해한 부분입니다. 아주 판타지 같은 내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본문의 내용을 살펴본다면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천년이 끝난 다음에 무저갱에 갇혀있던 사탄을 우리 하나님이 끄집어냅니다. 잠깐 세상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뭐죠? 나와가지고 땅의 백성이라고 있는 그 곡과 마곡을 미혹하게 하여, 미혹의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하게 하는, 세 번째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자 바다 모래같이 수많은 땅의 백성들이 그 미혹에 넘어가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네 번째,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곡과 마곡을 태우고 마귀는 유황 불못에 떨어진다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죠. 아니, 천년왕국인데 천년왕국 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거 정말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고 이 부분이 해결되면은 요한계시록 전체가 해결되는 거예요. 가장 난해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를 들으시면은 어느 한 학자들의 의견을 가지고 목회자들이 막 설교를 하는데 우리는 이걸 들으면서 저분은 지금 어떤 측면에서 저렇게 계시록을 해석하는구나 우리는 다 보고 있어야 됩니다. 넘어가면 안 되고 우리는 성경 중심적으로 말씀을 해석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년왕국을 지난주 공부할 때 천년왕국에서 부활한 몸을 입고 온 성도들도 있지만
육체의 몸을 입고 들어온 사람들도 있다 그랬죠. 그죠? 육체를 가지고 죽을 육체를 가지고 들어온 자들이 있다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예, 그 대접지향 가운데서 666표를 받지 않고 살아남은 자 중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재림의 영광을 보고 회개한 자들은 육신을 입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육신을 입고 들어간 자들은 회개했기 때문에 분명히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그 자들이 놓은 자식들, 후손들은 여전히 불신자들이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의 신령한 몸을 입고 온 우리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구원받는 자들도 많겠지만 여전히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도 많겠죠. 근데 여러분, 천년왕국은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메시아 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철장으로 다스리는 곳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거역하면은 바로 심판이 임하는 곳이,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게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예사야 65장 20절 읽겠습니다.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천년왕국에는 질병도 없습니다. 사탄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백세가 못되어 죽을 수가 있을까? 천년왕국에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께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 바로 그 적시로 죽임을 당하고 음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100세 80세쯤 돌아가시면 아이고 저주받았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철장으로 통치할 때 성도들도 함께 철장으로 만국을 통치하기 때문에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한다? 왕 노릇한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도 똑같은 건설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기 때문에, 자,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이긴 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2장 26절 이하,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이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는 이긴 성도들에게는 뭘 준다고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언제 이야기일까요? 그러면은 천년왕국 때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만국 다스립니까? 못 다스리죠.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 그런 권세를 주시는데 그가가 누구죠? 이기는 자. 이기는 자에게는 뭘 가준다? 철장 권세를 주셔서 그들을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죠. 이 땅에 천년왕국에서 그들을 다스려,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철장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뭐한다? 질그릇 깨뜨리듯이 심판하여 음부로 보낼 수 있는 권세가 누구한테 있다? 누구한테 있다? 이기는 자. 제가 지금 거짓말하는 게 아니죠. 있는 거들 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해석해야만 이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20장 4절. 자, 그래 20장 4절이 해석이 됩니다. 20장 4절. 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뭘 가졌다? 이상하잖아요. 이 성도를 말하거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보좌에 앉았는데 그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 심판하는 권세는 오직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성도들도 심판하는 권세가 있을까? 천년왕국에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똑같은 물 가지고 철장 권세를 가지고 그런 자들을 우리가 심판하는 권세를 받는다는 이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천년왕국에서는 그 1세대 육신을 가지고 돌아온 사람들의 그 후손들 중에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은 타락한 본성이 있잖아요. 타락한 본성이 있으면 하나님께 거역하고 싶고 불순종하고 싶죠. 불순종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준엄한 심판이 내려지기 때문에 거역할 엄두를 냅니까? 못 냅니까?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거역하면 바로 죽음이야. 그러니까 거역하고 싶어도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죽으면 어디로 가죠? 죽으면 음부로 떨어지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천년이 찬 뒤에 어떤 일이 있는가? 사탄이 무저갱에서 나오자마자 곡과 마곡이라는 백성을 미혹합니다. 자, 7절 읽겠습니다. 천년이 참해 사탄이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사탄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곡과 마곡이라는 땅의 사방 백성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자, 곡과 마곡이 무엇일까? 이제 오늘 이 부분은 나중에 뒤에 가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천년이 차자마자 사탄이 곡과 마곡을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 세대주의 빼고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곡과 마곡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백성을 상징한다. 누굴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인간들을 상징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천년왕국의 육체를 가지고 들어간 후손들 중에서 아직 거듭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 거역하고 싶어도 철장건설로 바로 맞아 죽을까 봐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척하면서 살고 있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 땅에 속한 자들을 왜 하필이면 곡과 마곡이라고 부를까? 그건 나중에 뒤에 가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탄이 나와가지고 누굴 미혹합니까? 사탄이 무지경에서 나오자마자 누구를 미혹해요? 하나님 백성을 미혹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미혹해요? 곡과 마곡, 하나님께 거역하고 싶어도 거역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미혹해서, 야, 내가 너네들 도와줄 테니까 너 저 하나님 잘 믿는 저 백성들 있지, 다 우리 썰어버려, 죽여버려, 그러면 너네들이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어 라고 미혹을 하자. 이때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싶어도 죽을까봐 거역하지 못하고 있던 그들이 옳거니 하면서 기다렸던 듯이 바로 사탄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을 합니다. 자, 9절 말씀. 그들이 성을 두려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자, 곡과 그들이란 누구라 나와 있습니까? 제가 적어놨죠. 생체가 적어 놓으셔야 돼요. 곡과 마곡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이 사는 진과 성을 두루매. 뭐 깊이 들어가면 할 말씀이 많은데 왜 하필 진으로 표시했을까? 진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40년간 광야 생활할 때 진영 생활했잖아요. 진영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그러나 깨어있는 삶, 전쟁의 배열로 진을 쳤거든요. 항상 깨어있어서 천년왕국에서도 깨어있는 삶이에요. 예수를 중심으로 한 삶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을 두루매 바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들을 태워버리더라 이거죠. 다 태워버리더라. 지금 대한민국이 뭐 갈수록 지금 태산이죠. 이 짐승들이, 권력 잡은 짐승들이 교회를 해치하는 법을 만들고 대통령 비판하면은 감옥 잡아넣는 법을 넣겠다고 법을 만든다고 협박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 조금도 두려워할 게 없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는 사탄이 건들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버려요. 왜 그러냐? 자, 우리 스가랴 2장 8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가 누구죠? 하나님. 여러분 누가 내 눈을 젓가락으로 찔러봐요. 내가 가만두겠나? 딱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를 건드리는 건 하나님 눈동자를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불을 내려서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0절 시작. 야,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참 교회를 건들고 참 성도를 건드리면 바로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것이기 때문에 불이 내려와서 태워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두려워할 것은 권력 잡은 짐승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세상과 간음하며 영적으로 잠든 이것이 진짜 두려운 거예요. 그런 교회를 깨우려고 하나님이 짐승 같은 짐승에게 짐승 같은 인간에게 권력을 주어서 지금 그런 법을 만들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해야 될 것은 그런 짐승들과 싸우려고 끼들고 나갈 것이 아니라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우리의 영광의 목적 안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짐승 끄집어 가지고 바로 불못 잡아 넣는 거예요. 짐승이 지금 사명이 있는 거예요. 교회 깨우게 하려고. 이거 모르면 계속 헤맵니다. 계속 싸우고 막이 밥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자, 이제 마지막 마귀가 사명이 끝나니까 하나님이 마귀를 잡아가지고 불과 유황못에 잡아 넣는데 가보니까 거기 누가 먼저 와 있어요? 환영, 웰컴, 세이탄 웰컴 하고 있어요. 누가 들어와 있어요 지금? 계시록 19장 20절 봅니다. 계시록 19장 20절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런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지고. 자, 1차로 유황불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존재가 누구죠? 사탄의 하수인 짐승과 거짓 선지자. 두 번째 들어가는 자가 누구죠? 오늘 20장 10절에 마귀, 그죠? 자, 세 번째 들어가는 존재가 누구죠? 20장 15절 읽겠습니다.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아시겠죠? 순서를 아시겠죠?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마귀, 그 다음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인데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천년 왕국 전에 들어가고 마귀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천년왕국 끝난 뒤에 들어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면 사명이 끝나니까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므로 자, 20장의 곡과 마곡의 전쟁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최후의 전쟁, 마지막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공부할 겁니다. 곡과 마곡이 뭔가 그러면 갑자기 왜 20장의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을 곡과 마곡이라고 부르고 왜 이때 마지막 때 곡과 마곡 전쟁이 일어났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자, 에스겔 38장 보십니다. 어제 한 100번 읽고 오셨죠? 100번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내게가 누구죠?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가지고 2절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자, 이제 누구에게? 마곡 땅입니다. 오늘 마곡 땅에 세 나라가 있습니다. 로스, 메섹, 두발. 그 나라의 왕이 누구예요? 그래, 이걸 하셔야 돼. 마곡 땅에 나라가 세 개 있어. 로스, 메섹, 두발. 그 나라의 왕이 누구예요? 곡. 여기까지 하시면 다 끝난 거예요. 곡에게 일러서 예언을 하라. 뭐라고 예언을 하는가? 자, 3절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랑 곡의 왕 이름이 곡이죠.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어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고 칼을 잡은 큰 무리와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하라 하면서 그때 자 5절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자, 너가 이스라엘 땅을 공격을 하도록 내가 너 코에 갈고리를 끼어서 끄집어낼 거야.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지금 일으키는데 그때 너뿐만 아니라 너와 동맹하여 바사, 구스, 붓, 고멜, 도가마라는 민족까지 함께 연합하여서 내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7절 이겠어요.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자 너가 누구죠? 절치가지고 있어. 곡이었고 공부하시네. 곡을 말해. 곡아 너가 이 연합군의 뭐다? 왕이야, 왕초야, 대왕이야. 네가 우두머리야, 두목이야. 그러니까 곡이 누구죠? 마곡 땅의 왕은 내가 곡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곡이 전체 우두머리 총사령관입니다. 자, 이 일은 언제 일어나는가? 8절 열흘날 후 말년에 종말 마지막 때 일이다. 마지막 때 재림 때 또는 천년왕국도 종말이거든요. 모든 그런 때를 맞추어서 일어날 일을 대한 예언이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전쟁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자, 19절 보면은 읽겠습니다.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또 22절에 전염병과 피로 그가 뭐죠? 곡과 같은 모든 이 나라들이죠. 심판하고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는 많은 백성에게 피를 내리듯 하리라 해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싸우지 않고 승리를 하게 된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 모든 민족들을 다 태워버리고 없애버린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지진, 전염병, 폭우와 우박,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이 아예 그 싸우기 전에 이 모든 이 이방 세력을 다 죽이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39장 봅니다. 39장에 뭐가 나오냐면은 자 39장의 9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핫살과 뭉둥이와 창을 가지고 7배 동안 자 고개 그 연합군들이 남겨놓은 무기를 태우는데 몇 년 걸렸다? 7년 걸렸다. 12절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의 시체를 매장하여 시체 태우는데 몇 달 걸린다? 7개월 걸린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뭘 한다냐면은 그 땅을 정결케 하는 작업을 하신다. 그다음에 이렇게 하시는 전쟁의 목적이 무언가요? 자 우리 21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난 권능을 보게 하려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이 하나님인 줄 알겠고 자 27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함이죠. 29절 말씀에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 쏟아왔습니다. 결국은 이 전쟁의 목적은 뭐죠?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여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자 그렇다면은 세대주의자들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는 분들이죠. 세대주의자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자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나라들을 지금 나라의 특정 국가와 매칭을 시킵니다. 매칭을. 자 그래서 마국 땅에는 로스, 메섹 두 발이 있었죠. 로스는 지금의 최근 하잖아요. 러시아. 메섹은 비슷하죠. 모스크바. 또 두 발은 토벌스크 다 러시아 있는 땅입니다. 러시아 있는 나라의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바사는 지금이 어디죠? 이란이죠. 구스는 에티오피아, 붓은 리비아, 고멜은 북유럽에 있는 친러 국가, 도갈마는 지금 터키예요. 이 나라들이 마지막 때 대환란 때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이들이 말하는 게 20세기 말부터 최근에 이르러서 이 나라들이 전부 다 친소 국가가 된 거예요. 많은 국가가 친미였다가 다 친소로 돌아가는 걸 보아서 지금이 때가 마지막이고 지금 돌아가는 국제 정세를 볼 때 이 성경 말씀대로 이들 나라가 분명히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들이 완전히 파멸당할 것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틀렸다고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도 하니까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이렇게 해석을 하는구나. 그다음에 역사적 전천연설은 어떻게 해석하는가? 역사적 전천연설 또는 무천연설 대부분의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은 이 곡과 마곡을 어떤 특정 나라와 연결시키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에스겔 당시에 이스라엘 북쪽에 스키타이라는 민족이 있었습니다. 아주 무서운 민족이 스키타이라는 민족이에요. 북방에 있는 민족인데 이 민족이 우리가 골로새 3장 11절 말씀 보면은 스구디아인 나오죠. 어마어마한 기마 민족이에요. 한번 침략했다 그러면은 완전히 싹쓸이하고 사라지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분이 학자가 우리나라가 이 스키타이 민족의 후예라고
그 말이 맞더라고. 보니까 이 스키타이가 나중에 페르시아까지 점령합니다. 어마어마한 기만 민족이에요. 그 민족의 기상이 신라시대에 와가지고 그 기상이 흘러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다. 스키타이 민족 한번 일본 들어가서 한번 해보세요.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아주 깊이 연구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스키타이, 우리가 오랑캐 하면은 특정 나라가 아니죠. 우리 북방에 있는 우리나라를 계속 괴롭혀왔던 여진족, 그란족, 이 몽골 같은 야만족들을 우리가 오랑캐라 하잖아요. 오랑캐. 그 당시에 이 마곡하면은, 이스라엘에게 마곡하면은 그들을 항상 두렵게 했던 스키타이, 그 북쪽에 있는 오랑캐 같은 족속의 어떤 그런 일반 대명사로서 쓰였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곡하면은 이스라엘 괴롭혔던 오랑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악한 세력을 상징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에스겔 38장 39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 전쟁은 이스라엘과 어떤 특정 국가가 총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고 마곡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종말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싸우는 영적 전쟁으로 대부분 학자들이 해석을 하는 것은 곡과 마곡이라는 그 상징성 때문에, 오랑캐라는 그 상징 때문에, 상징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대주의가 맞느냐, 무천년이나 역사적 전천년이 맞는가는 주님이 아시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어느 것이 정답이 가까운가를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 이 에스겔 38장과 39장의 그 곡과 마곡의 전쟁의 이미지를 두 번 차용하고 있습니다. 이 어떻게 차용하고 있는가? 자, 에스겔서 39장 우리 17절 찾아봅니다. 에스겔 39장 17절 찾았습니까?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자, 이거 무슨 말이죠? 그 곡과 마곡과 연합 동맹군들이 죽은 시체를 먹으러 새들아 와서, 까마귀야 독수리야 와서 시체 뜯어 먹어라, 이 말이죠. 자, 이거 어디서 보셨죠? 요한계시록 19장 17절 찾아봅니다. 또 내가 보니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어라. 그대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인용하고 차용하고 있죠. 똑같은 말씀을 차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용 차용하면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마겟돈 전쟁에서 차용하고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이스라엘과 이방국 간의 총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악한 세력을 한순간에 멸하는 무슨 전쟁? 영적 전쟁. 그래서 누가 죽어요? 누가 들어가요? 불못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들어가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이게 독수리의 밥이 되죠.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봅니다. 에스겔 38장 2절에 우리가 곡과 마곡 들었죠? 봤죠? 아까 곡과 마곡, 마곡이 땅에 있는 로스, 메색, 두발의 왕의 이름이 뭐다? 근데 곡과 마곡을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8절에서 곡과 마곡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죠. 그죠? 그들이 인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전쟁도 이스라엘과 이방 국가의 총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어떤 전쟁?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악한 세력을 멸하고 마귀가 불못에 들어가는 영적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겔 30장, 38장, 39장의 내용이 무언가를 규명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한 번이라도 이스라엘과 이방민족 국가 간의 총칼로 싸우는 전쟁으로 표시되지 않았고 전부 다 영적 전쟁으로 표시되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과 이방민족 간의 총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왜 아닌가? 요한계시록에서 두 번이나 19장과 20장에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그리고 곡과 마곡 전쟁에서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죽이고 불로 죽이고, 마귀를 바로 불로 잡아넣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을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냐, 이 요한계시록 20장의 곡과 마곡 전쟁은 육적 전쟁이 아니라 뭐다? 에스겔 38장 39장과 이 전쟁이 육적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고,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탄의 세력 간의 전쟁이고, 총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싸우기도 하고, 계시록 20장에서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로 태우는 영적 전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겔 38장 39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에서 그대로 차용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뭔가,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머리가 깨어졌다, 완전히 패배했다, 믿습니까? 깨어졌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죠? 2단계는 뭐죠?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 그 하수인들, 특별히 거짓 선지자와 짐승이 불못에 들어가고, 나머지 자들은 다 죽어서 독수리 밥이 되고, 그리고 부활을 지킨 다음에 이제 누굴 죽여야 돼요? 두목. 3단계 곡과 마곡 전쟁을 통해서 사탄을 완전히 괴멸시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뭐가? 에스겔 38장과 39장을 그 문장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은 세대주의 같은 해석이 나올 수 있지만, 우리는 계시록에서 해석을 해보면은 계시록에서는 이건 말씀을 바로 풀어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뭐냐? 총칼로 싸우는 전쟁보다는 영적 전쟁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러므로 사탄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 아래 있다? 하나님의 손 아래 있기 때문에, 사탄이 아무리 짐승을 통하여 발악을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는 이 초대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으로 별별 법을 만들어가서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두려울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대가리 깨진 것들이 까불고 있네. 이미 대갈통 깨진 것들이 완전 무장해제 당해서 나는 철장 근서가 있어.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 이제 질문하셔야죠. 질문.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아니 목사님, 왜 그놈의 그 사탄을 요한계시록 19장의 아마겟돈 전쟁 때 그 거짓 선지자와 짐승을 불못에 탁 잡아 넣어버릴 때, 그때 그놈 다 칵 잡아 넣어버리지. 왜 그때 안 잡아 넣고 천년왕국 동안에 얻다가 또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끄집어내 가지고 또 곡과 마곡이라는 백성들을 미혹해 가지고 또 그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왜 불못에 잡아 넣습니까? 질문 나와야죠. 이유가 뭘까요? 오직 구원은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서 받고 은혜로만 받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많은 신본주의 철학자들, 요새 현대 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인간이 죄짓고 악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가정의 환경이 안 좋았기 때문이야. 좋은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야. 가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받고 좋은 부모 만나고 부유하기만 살면은 죄 짓지 않고 선하게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주장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는 환경 때문이야. 환경을 바꾸면 돼. 교육 잘 시키면 돼. 나라야 제도만 바꾸면 돼. 천국 돼. 이래요. 여러분, 천년왕국이 어떤 것입니까? 사탄이 무저갱에 갇혀 있잖아요. 갇혀 있기 때문에 사탄이 사람을 미혹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뭐 도박하는 데가 있어요? 술집이 있어요? 음란한 데가 있어요? 사기꾼이 있어요? 도둑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들을 미혹에 빠뜨리는 음란 유튜브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게임도 없어. 거기는. 그래도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기 때문에 사랑과 공의가 완벽하게 실현되고요,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걸 완벽하게 채워주는 지상낙원이에요. 천국이 이루어진 곳이란 말입니다. 게다가 날마다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막힌 환경 속에 살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 육신을 입고 태어난 인간 속에는 여전히 뭐가 있다?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악한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철권 통치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철권 통치 때문에 불순종하고 싶어도 불순종하면 바로 죽으니까 순종하는 척 하면서 살고 있는 백성이 누구다? 곡과 마곡, 이것이죠. 곡과. 근데 마귀가 풀려나서 곡과 마곡을 미혹하자마자 바로 그들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 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더라 이거죠. 죽이려고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거역하는 이유는 환경이 안 좋아서, 가난해서, 교육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 뼛속 깊이 숨겨져 있는 뭐 때문에? 죄성 때문에. 재벌 2세로 태어나가지고 그 좋은 환경에, 그 좋은 교육 받고 그 좋은 상태 살아도 더 죄짓잖아요. 완벽하게 해주면 다 더 되죠. 환경과 교육과 가정이 우리를 죄짓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타락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환경도 물질도 교육도 부요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은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통해서 우리 보여주는 게 이거예요. 은혜 없이는 구원 못 받아.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 안에서 너 수고와 노력과 수도와 수양으로서 나온 것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나 구원받았다라고 자랑하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이 믿음이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은혜로만 이 믿음을 받을 수 있어요. 은혜로만.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복음을 듣고 있는데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은혜가 필요해. 어떤 사람은 같이 복음을 듣는데 구원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래도 구원을 못 받는 이유가 뭐냐? 구원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럼 어떤 자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할까? 들을 기가 있는 자예요. 들을 기가. 다 이런 기가만 입었어요. 기가 있나 없나? 들을 기가 있는데 말씀을 들을 기가 있어야 돼. 자, 복음을 들을 때, 십자가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은 제사함 받고 천국 가기 위함이라는 교리를 가지고는 귀가 안 열려요. 그거는 귀가 닫혀도 다 알아. 그 정도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것은 제사함 받고 천국 가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구원 받았으니 너희들 주일날 교회 빠지지 말고 교회 가서 예배드려. 이거는 종교죠. 그거는 귀가 닫혀도 들리는 거예요. 귀가 열린다는 말은 뭐냐면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다시는 썩어질 나를 위하여 사는 이 지긋지긋한 삶에서 나를 건져내어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삶으로 살게 하시려고, 이게 들려져야 돼요. 썩을 것을 내려놓고 영원히 썩지 않는 걸 붙잡게 하시려고. 썩을 게 뭐죠? 썩을 게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썩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니까 세상의 썩을 것들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세상 것 썩을 것 따라가면 안 돼. 교회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가 사는 삶이, 내가 주인 된 삶이 너무 좋은데 어떻게 그걸 버려요?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어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육신을 위해 사는 삶이 썩을 삶이고, 이게 저주라는 것을 복음을 통해 때 그게 들려져야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그 씨에 대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면서 두 번이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여러분은 다 귀가 열린 줄 믿습니다. 이렇게 초롱초롱한 눈으로 듣고 계시는 거는 귀가 열린 거죠. 이게 지금 내가 그냥 제사함 받고 복 받고 살다가 천국 가려고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진짜 썩을 양식을 위하여 구하지 않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 살게 하시려고. 이사야 55장 2절 말씀, 내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닐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키가 열려. 키가 뭐냐? 더 이상 썩을 양식을 구하지 않고 썩지 아니할 예수를 구하게 하는 게 복음이구나라고 그 말씀의 핵심이 들릴 때 구원받는 건. 그래서 그 삶을 돌이키는 걸 회개라 그러고, 회개할 때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대로 죄사함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들리시는 겁니까? 이게 들려야 돼. 이게 복음이 들려야 돼.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위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대로. 그게 안 들리면은 백날 교회 다니도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야. 왔다리 갔다리. 그래서 자, 우리 예레미야 6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데도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며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말이 욕으로 들려요. 왜? 할례, 신 목사가 맨날 예수를 위해 살아라, 이게 욕으로 들린다니까요. 짜증난다니까요. 나를 위해 살아도 지금 기분이 안 차는데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해 사는, 이 욕이지, 욕. 귀를 할례 받는 걸 다른 말로 마음의 할례. 할례. 이스라엘 민족은 생식기만 할례 해가지고 죽었잖아요. 지옥 갔잖아요. 귀를 할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도 귀가 열려야만 구원받지만 천년왕국에서도 귀가 할례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목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에게 날마다 복음을 듣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마귀가 유혹하자 바로 어떻게 해요? 미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백성을 죽이려고 모여들다가 불심판을 받는 이유는 그들에게 뭐가 없기 때문에?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더 깊이 들어가서 누가 들을 귀가 생길까? 어떤 자에게 복을 주셔서 어떤 자는 들을 귀가 생기고, 나는 아무리 들어도 안 들리는데 복 받을지어다 하면 갑자기 귀가 확 열리는데, 뭐 십자가 하면 확 닫히고, 왜 그러십니까? 왜 나는 귀가 안 열립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불공평하십니까? 복 받고 복 받을지어다 하면 그냥 아멘이 가슴 속에서 튀어나오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하면 갑자기 확 졸리고. 그 이유가 뭡니까? 마음이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내 인생 잘 돼 보려고 살아보니까 그게 진짜 지긋지긋하고 고통인 것을 연단과 시련을 통하여 깨닫게 되니까 마음이 그걸 뭐라 그래? 깨어지다 그래요. 자기에게 더 이상 소망을 둘 수 없는 자. 신용주 쳐다보니까 절망이야. 내 꼬라지, 내 죄성을 복음을 통해서 확실히 알게 하셔서 더 이상 나에게 소망을 두지 않게 하는 그 마음이 깨어진 마음이에요. 부서진 마음이에요. 가난한 심령. 그 자들은 복음을 들을 때 이게 확 열려. 아멘, 맞네. 이게 여기 복음이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상하고 통하는 심령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다. 여러분, 상한 심령, 샤바르예요. 샤바르. 산산조각나다예요. 하나님은 상하고 통해하는, 통해가 닭칼이에요. 이거는 절구통에 찢어가지고 가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통해는 우는 게 통해가 아니고, 본문의 말씀은 상하고 통해한 것은 깨어지고 가루가 된 심령. 더 이상 자기에게는 소망 둘 수가 없어가지고 이 자가 가난해지기 때문에 귀가 팍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십자가 복음 들으면 막 가슴이 떨리고 감사해가지고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자가 회개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왜 천녀왕국 동안에 음부에 잡아놨다가 이 마귀를 증명하고 끝난 뒤에 끄집어내서 혹가마국이라는 자들을 미혹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셔서 그 다음에 불못에 잡아넣을까? 두 번째 이유 뭘까요?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나오는 말씀,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는 귀가 닫힌 성도들도, 사람들도 하나님께 순종, 겉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기회만 되면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자기 육신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았다가는 바로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 이 마음 속에 악을 꼭 감추고 순종하는 것처럼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악을 겉으로 드러내도록
쓰임받게 한 존재가 누구예요? 사탄이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눈 때문에, 사람 눈 때문에, 체면 때문에 죄를 못 짓고 딱 감추고 있다가 하나님이 너 안에 있는 죄나 드러난 죄나 똑같은 죄야. 사람을 미워해도 살인이야. 근데 너는 지금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죄 안 짓고 있다? 웃기지 마. 사탄을 통하여서 그 죄를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굉장히 소중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속의 죄를 드러내게 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는 사람들을 거룩한 공동체에서 걸러내게 하는 사명을 누가 합니까? 사탄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 가라지와 알곡이 다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누가 알곡인가 가라지를 모르는데 요즘 뉴스 보잖아요.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딱 터지잖아요. 터지면 갑자기 교회를 개혁하겠다고 머리에 띠를 들고 막 나서가지고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자들이 가라지거든요. 자, 성도는요, 그런 어떤 교회 아픔이나 그런 문제가 생길 때는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 죄가 나에게도 있음을 알게 하셔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데, 이 가라지는 그런 문제를 보면서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 교회를 파괴시키게 하도록, 그래서 가라지와 알곡을 쫙 분리시키도록 하는 역할을 누가 합니까? 사탄이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하러 가실까?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오직 은혜는 십자가 예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믿음은 은혜로 주어진다. 환경으로 물질로 되는 게 아니다. 인간의 수도로 되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데, 십자가,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도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는다. 두 번째는 알곡과 가라지를 걸어내기 위해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천년왕국 마지막 결론은, 자, 우리는 천년왕국을 보면서 이거 2000년 뒤에 있을 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아니죠. 고가 마국 전쟁은 지금도 이 시간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으로 보는 자가 성경을 볼 줄 아는 자예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이거 뭐 1000년 뒤에 먼 이날을 그냥 뭐 사건 다루듯이 하는데,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환경이 나를 죄에서 구원할 수 없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밖에 없고, 그 사랑이 내 귀가 열려서 마음이 깨어져서 들려질 때, 그래서 내 삶이 바뀌어지고 회개하였을 때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여, 내 귀가 열리게 하여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 교회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미혹할 때 그 죄에서 돌이켜 더 주께로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임을 알게 하시고, 사탄을 어떻게 괴멸시키는가에 하나님의 그 단계를 보여주셔서 반드시 사탄은 멸망하고 심판받고 성도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어떤 사탄의 짐승의 핍박과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제사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